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 오늘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기억과 경험밖에 없어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초창기부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밖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은혜와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찬송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 또 핍박이 많았지만 이 땅에 들어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제 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때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예배가 위기였냐? 6.25 사변 때 전쟁터에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그래도 피난 중에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금지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서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할 테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랬답니다. 물론 저는 예배가 현장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생활 속의 예배도 있고 개인 예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모여서 현장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누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네.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니까 따라서 주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잘해서 4가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쓰임 받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십자가 부활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당하는 인간적인 모든 문제, 그 문제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그분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보혜사로서, 보혜사가 그 한문으로 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했습니다. 좀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코로나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예, 마귀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이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으면 이 죄의 종노릇, 또 이 마귀 사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되었고 외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여기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 우리도 영이잖아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으니까 영.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까? 네.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두 가지 증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는 세례, 그건 외적 증거예요. 외적 증거.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례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 아까 말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도 가짜로 거짓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해서 받는 세례, 그거는 구원의 확실한 증표, 외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이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표입니다. 외적 증거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증표가 뭐라고요? 네, 성령의 내증,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표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례고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세례받는, 이게 구원의 확실한 증표고 외적인 증표고, 또 하나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절대 못 부릅니다. 왜 절대 못 부른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맨날 나무 아버지만 찾고 절대 못 부릅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 못 불러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 세 분이 생각이 나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분은 김창인 목사님이십니다. 충현교회에서 목회하셨고요. 98세까지 사신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아마 아버지가 유복자로 이렇게 어머니 배에 임신했을 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항상 뭐가 그렇게 부럽냐 그러면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길가에 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잘못하면 뺨 맞죠. 왜 네가 네 아버지냐? 그래서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북한에 넘어올 때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또 넘어와서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원순복음교회 오셨던 인천 순복음교회 그 부흥회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최성규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그분도 이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이제 청년 때까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대요. 손잡고 가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대요. 만났대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그 최성규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힘이 되고 지금도 이제 며칠 전에 팔순인데 책을 펴내면서 하모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여수 성광교회 고만호 목사님, 그분이 상신교회 와서 집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폭군이었어요.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막 가족들 괴롭히고 가재도구를 부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너무 복된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폭군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들도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고, 맨 이렇게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또 때리는, 그리고 무능하고 고통만 안겨주는 아버지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는 죄짓게 하고 자녀들을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너무 자비와 또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일생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번 주에 그 시편 121편 말씀 읽었는데 1절로 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지만은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이제 발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큰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믿다가도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아빠와 아들이 애가 손잡고 길을 가는데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빠의 큰 손이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걸려서 휘청하지만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아빠의 손이, 큰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세요. 네, 지켜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면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용할 양식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공급해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왜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멘. 우리가 막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물론 기도할 때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구하면 아버지가 해주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쩔 때는 좀 염치가 없고 좀 면목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기도를 잘해서 응답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도
아버지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실제로 그분과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불러만 봐도 마음이 찡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만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구할 때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 나 100원만 줘. 아빠, 나 뭐 산대 좀 이렇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쉽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새 목사님, 이렇게 김창인 목사님, 최성균 목사님, 고만호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함께 살기를 바라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삶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꼭 여러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삼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